출애굽기 25번째입니다. 제목이 호렙의 안반수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지은 건 아니지만 안반수 하면 뭐 광고도 생각나고요. 우리 한국 정서상 이 안반수에 대한 아주 신뢰도가 뛰어난 한국은 안반수 하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마시는 술 광고에서 처음에 이 안반수란 말을 썼습니다. 천연 안반수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술이 엄청 많이 팔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자원 공사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는 물은 두 가지 종류로 분리를 한답니다. 지표수와 지하수. 그래서 이 지표수를 분리하는 것 중에는 그냥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는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지표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지하수라는 게 참 중요한데, 지하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빗물이 땅으로 들어가서 스며들어서 모여진 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수질의 특성상 깊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반수 뭐 이런 것 깊이의 문제보다 수질의 특성상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약수, 샘물, 광천수, 안반수, 탄산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는 물 중에 하나가 샘물이라는 물입니다. 샘물 그러면 엄청나게 깨끗한 물 같습니다. 이 판매하는 물도 샘물이라고 적혀 있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샘물은 원래 지하 30m 이내에 고여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샘물은 식수로 쓰이는 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산에 가서 보는 물들 있지 않습니까? 흘러내리는 물. 그것 자체가 지하에서 올라와 가지고 흘러내리는 물들은 샘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물들은 지하 30m 이하로 내려가 가지고 그 물들이 다시 올라오는 물들을 우리가 지하수로 활용해서 식수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한국 지형상 안반층이 형성된 층이 꼭 이 뭐 사회과학 시간 같은데, 안반층이 형성된 그 시점이 30m부터랍니다. 그리고 50m에서 100m 사이에서 물이 고여 있는 이 물들을 아주 좋은 안반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또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안반수가 다른 그냥 지표층을 통과하는 건 빨리 통과하지만 안반을 통과하는 경우는 거의 50년이 걸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년의 안반을 지나 가지고 내려갔던 그 물이 다시 올라오는 물을 우리가 먹습니다. 안반수. 이 안반수는 생각보다 오래된 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안반수라고 마시는 그 물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거기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물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꽤 오래된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물입니다.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넘쳐나는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정화를 되고 시간들을 거쳐가지고 깨끗한 물로 우리에게 오는지, 우리는 이 물에 대한 소중함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지켜보는 것이지만, 늘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널려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안반수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의 상징성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이 말하기에 뭐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린 것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물이 우리 몸에, 남자는 거의 60%, 여자는 55% 이상이 우리 몸에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 60% 정도 간직하고 있는 이 물로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의 전부인,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채우고 있는 은혜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좀 중요하게 우리 삶에서 얼마나 은혜가 중요한지, 우리 삶에서 이 물과 같은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 것인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을 맛봤습니다. 지난주에 만나와 메추라기,
예, 매출이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기억해야 되는데 매 뭡니까? 아, 웃겨 보세요.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이 웃잖아요. 매번 추, 예, 추리 은혜를 추리하면서 사는 인생들. 예, 아, 제가 기억 안 날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또 똑같은 건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무 그냥 당연하게 이제 먹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고 엄청난 기적이고 매번 이게 막 기적과 같은 은혜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오늘 르비딤이라는 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장소로 아마 이 길도 하루길 정도밖에 안 되는 길일 겁니다. 그렇게 긴 길을 걷지 않았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삶이 익숙해졌고 새로운 장소로 오면서도 또 똑같이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편안한 겁니다. 풍족하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기적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달리 하루길, 사막길을 하루 이틀 길을 걷고 나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이제 마실 물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 르비딤이란 이 이름은 라파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라파드는 원기 회복 좀 독특한데 쉬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명사인데요. 이게 동사 라파드로는 이 시원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원기 회복, 시원케 되는 장소라는 뜻인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석가들이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아마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우물들이 다 말라버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추정되면 와디페이르라는 장소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여행객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우물수가 있었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끼기에 이 르비딤은 너무나 물이 풍족해서 한 하루길 정도 가면 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길을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가뭄이 들어서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식사를 안 하면 60일 정도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지 않으면 6일 정도도 못 버틴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물을 이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물을 먹지 못했고 이제 물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뭐라 그럽니까? 2절에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말싸움 정도가 아니죠. 리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육체적인 싸움.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이 막 욕이 오가는 고성방가가 오가는 그런 정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단순한 원망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분노가 극에 달해서 몸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상당히 강압적인 명령어입니다. 물 안 내놓으면 거의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 민족들과 우리들이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들 삶도 어쩌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은혜다 막 그리고 기쁨에 막 살아가고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너무 좋은데 기도하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일주일 어째 살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것. 이스라엘 민족도 만나와 메추라기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있는데도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당장 내가 필요한 내 계획으로 세웠던 그 일이 무너지자 뭐가 나오는입니까? 분노가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도 보고 있는데 눈앞에 은혜를 보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함을 보고 있으면서도 인도를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런데는 모세는 이 사람들과 태도가 다릅니다. 이 백성은 3절에 가서는 막 완전히 모세를 거의 막 윽박해서 모세를 막 돌로 칠 것처럼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그런 힘겨운 상황, 분노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자기 한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이성을 가다듬고 하는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모세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혜가 소진되어지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닫혀있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노하고 짜증내고 책임 전가를 했지만, 모세는 분노와 짜증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를 깨닫는 시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막 돌아보면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막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안 됐을 때 잊어버립니다. 그냥 남들은 다 그런데 나는 조금만 아파도 그것이 그냥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계획했습니다. 열심히 계획했고 이것이 잘 돼야 되는데 계획이 조금만 어긋나도 내가 20년간 30년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온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계획했던 일주일의 계획이 무너졌다고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똑같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400년 이상 그들에게 명령했고 대대손손 믿음을 주면서 출애굽을 시켜냈고 막 엄청난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지만, 오늘도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기적들을 보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저는 다른 어떤 불평보다 이들이 뭐겠습니까? 자기들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마 하루길 정도 가면 자기들만의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 광야에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있어요, 물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어땠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물들 마시면서 이제 하루길 가면 내 계획상 저기 가면 쉴 수 있어, 내 계획상 저기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어 라는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착하니까 내 계획이 무산돼 버린,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거기에는 물이 말라 비틀어졌고 이제는 죽을 것 같고 내 계획이 무산돼서 아파 죽겠는데, 그 죽겠다는 마음이 그냥 단순하게 들어오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거 생각, 본전 생각납니다.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살았으면 좋았을 걸, 나를 이끌어낸 게 모세,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평불만하면서 과거를 소급해가지고 와가지고 짜증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그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순종하는 가는 사람은 계획이 무너지든 계획이 찢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데, 은혜가 없다 보니까 내 계획이 무너지니까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고 화가 치밀어 와서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와 기적을 매일 느낍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물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삶이 매번 풍족하게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내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어떤 판단이 무너지는 순간 은혜 없는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르비딤과 같은 장소에 우리는 늘 서 있습니다. 내 계획이 이것까지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하고, 그때부터 주변을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말이, 이 사람이 젊은 덩치 큰 친구가 자기한테 도발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꽤 됐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발을 해서 이 타이슨과 다시 경기를 펼치게 됐는데 20살 나이에 그 젊은 친구가 타이슨한테 KO를 당해서 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크 타이슨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계획은 있다. 이거는 이제 타이슨은 영어로 그랬어요. 펀치들 해가지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다르게 번역합니다. 펀치를 맞기 전까지를 안 하고 처맞기 전까지 이렇게 한국 사람들 적어놨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계획이 있다. 두드려 맞기 전까지는. 마이크 타이슨 별로 좋아하진 않지 이 말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계획을 막 세워요. 계획을 열심히 세워요. 그런데 한 대 두드려 맞으면 어때요? 자기가 피하고 어퍼컷 이렇게 해서 계획을 썼는데 이걸 맞았어요. 어퍼컷이 안 나갑니다. 계속 맞는 거예요. 그리고 KO를 당했다는 거죠. 마이크 타이슨은 그냥 한 말이겠지만 이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기적이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세운 계획으로 한번 막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연타가 들어와요. 그 연타는 뭡니까? 내 계획이 무너지니까 모든 게 아파요. 옆에 사람이 하는 말도 다 펀치예요. 상처예요. 그 전까지는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머리가 커서 너무 좋겠어요. 뭐 지혜가 많이 들어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았는데, 상처가 생겨서 목사님 머리가 크세요. 지혜로, 저 사람 나한테 지혜는 말 아니야. 나 머리 크다고 놀리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내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세운 은혜에 대한 어떤 기준점도 내가 세운 은혜의 기준점이 무너지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게 펀치로 느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계획의 중심에 르비딤에 가면 물을 먹고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운데 물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고통이고 아픔이 막 2배, 3배로 나타나는 거죠. 원망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불평, 원망, 분노가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막 폭동의 위기까지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힘든 상황에 펀치를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타이슨의 말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계획이 없어요. 쳐맞아도 계획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인도대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은요, 누가 때린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하나님 계획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2000년간 돌아도 가나안으로 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뭐가 바뀝니까? 내가 세운 머릿속의 계획이 바뀝니다. 그것을 바꿔놓고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해놓고 내가 책임지지 않고 꼭 하나님 앞에 분노를 돌리는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는요, 그런 상황에 분노가 올라왔지만,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화가 난 상태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막 하다 보면 순간 내 계획이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그 계획이 중심이었네라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아픈 마음과 분노와 원망의 심령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모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세와 같아야 합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막 불경죄요. 예전에 말이죠. 예전에 앞에 원망 잘못하면 땅이 갈라지고 막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막 성경책도 밟지 마라, 강단도 올라오지 마라, 불경하다. 십자가를 만지는데 우리 학생들이 막 십자가를 계속 이렇게 삐뚤삐뚤 막 해놓으면, 옛날 제가 목사님 같았으면 십자가를 누가 만져가지고 옆으로 삐뚤어져가지고 마음이 삐뚤어졌어, 은혜가 없겠구만, 은혜가 삐뚤어지겠어, 샌다, 막 이런 말 했었어요. 요즘 정지 이야기했다고 막 그렇게. 옛날 어르신들은, 저 옛날 사람 아닌데 말만 옛날이지만요, 여하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몰랐지만 모세는 알았다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내 분노를 잠재워 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좀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모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모세에게 이 하나님은 안반수와 같은 은혜를, 예비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합니다. 그 응답은요, 그냥 단순하게 모세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고 변화의 역사에 들어가게끔 응답을 하는 겁니다. 4절 지나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인데 명령입니다. 명령이고 응답입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여기에서 명령이 백성들 앞을 지나고 장로들을 데리고, 그리고 또 뭐랍니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명령이 나오고요. 그 뒤쪽에 가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서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4가지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 응답은 4가지 명령이거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왜 원망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 모세는 그냥 돌아가거나 다른 반석에 가면 되는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지나가라고 하는데 얼마나 돌 맞을까 두렵겠습니까? 이 지나다는 건요, 이 아보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통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중심 자체에 훅 들어가서 깊이 통과하라는 뜻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 계획이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고 정말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그 상황이 있다면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더 깊숙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중간을 통과해서 지나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아픔, 그거 가지고 막 혼자 도망가면서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아파하이라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심으로 들어가라. 그 문제 상황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들을 데려가라. 왜 하필 장로들입니까? 리더들입니다. 이 리더들도 어땠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모세를 따르는 사람은 아론과 그의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그의 모세를 신뢰하는. 지금 상황에는 다 원망이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상황인데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리더 아닙니까? 이들을 데리고 그 길을 지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나님은요, 이들은 동력이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동행이라는 느낌이 맞을 수 있는데 어떤 동행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를 깨닫게 하는 동행. 누군가 나를 지켜봐 줄 사람. 그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요.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들도 그 모든 사람들 앞에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리더들한테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요, 좀 막 저는 이 말씀 듣기 전까지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걸 너무 편해, 막 예수쟁이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왜 저렇게 좀 잘 살면 표를 내야 되는데 못 살아도 저렇게 표를 낼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표를 내는 것보다는 진짜 그것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의지라는 생각이 오늘 하나님 그걸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 시절에 병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거 이름 말해도 되나? 병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왕따 같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지만 늘 언제나 동일합니다. 친구들이 지나가면 손을 잡고 교회 갈래? 예수 믿을래? 이게 자기 삶의 전부예요. 믿는 나한테도 와가지고 손을 잡고 예수 믿을래? 라고 해가지고 의아해하긴 했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래도 또 와서 제대로 믿고 있니? 그 이단과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근데 내 인생의 목사가 되고 제가 살아가는 상황이 되면 전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알리는 많은 사람들보다 그 친구가 기억이 많이 나요. 친구들도 지금 묻습니다. 만나면 잘 살고 있냐고. 저도 잘 모릅니다. 제 설교를 세상에 많이 안 보지만 유튜브를 본다면 병내가 연락하기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말이 섰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하나님은 모세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기준점에 맞는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나일강을 치는 지팡이는 뭐겠습니까? 이 하수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재앙 때 하수를 피로 문들게 했던 거, 뱀이 바뀌어가지고 지팡이로 바뀌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어쩌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 주셨던 증거로 계속 따라왔던 지팡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흔적들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고 갖고 가라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막 간증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저도 그래요. 막 자랑인가 뭔가 함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팡이처럼 내 삶에 와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파도 하나님 주셨던 흔적들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순간 너무 감사했고 은혜스럽고 내가 딴 사람은 그게 은혜가 아니라 하든 나는 은혜로 느껴졌던 모든 상황들은 다 새기고 가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아픔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흔적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호렙 산의 앞에 반석 앞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 반석에 여기 반석에 호렙의 이 반석은 호렙 산에 있는 반석이었습니다. 근데 굳이 호렙 산이라는 이름을 넣어놓지도 않아도 되는데 호렙 산에 있는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특정한 반석입니다. 그리고 또 특정한 반석이라고 이 바추르라는 반석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하를 붙이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라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돌이 아니라 어떤 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특정한 돌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호렙의 반석, 정관사 하를 써서 그 반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결국 정관사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 반석은 다른 반석과 어때요? 다르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어 있는 반석이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앞에처럼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자꾸 우리가 되새기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내 삶은 이렇고 제 삶은 이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비교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반석, 그 정관사가 붙여있는 반석, 우리에게 남들이 가지고 있는, 한성훈이 가지고 있는 반석의 은혜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석의 은혜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를 붙여준 거예요. 나에게 특별한 반석이지 다른 사람은 거기서 특별한 반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넥스트 교회는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옆에 있는 교회들은 넥스트 교회가 하나님 지켜야 할 공간으로 생각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호렙산의 반석은 누가 주어주는 반석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주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호렙의 반석이 아니라 성운의 반석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반석으로 만들어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누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누가 그 반석을 깨트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내가 깨는 반석, 내가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안 나온다고 원망하고 모세한테 따집니다. 네가 가서 물 만들어라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기의 반석을 깨트려서 거기에서 먹을 영적인 양식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반석을 치는 것은요 얼마나 좀 의아한 모습입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옵니까? 그냥 너무 생뚱맞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반석을 칩니다. 근데 이 반석을 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너무 그 모습이 바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심을 엄청나게 뚫고 지나갔고 장로들이 다 보고 있고 증명하고 있고 그 가운데 진짜 그 능력의 지팡이, 그들에게 이적을 보였던 그 지팡이를 들어서 그냥 앞에 있는 반석 한번 때린다고, 그게 이상한 돌발적인 행동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는 6절에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는 게 보고 있는 저 세상의 눈앞에서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증명해야 될 것을 보여줘야 될 그 대상들 앞에서 바보 같고 어리숙하고 아무런 능력 없어 보이는 그 병내가 했던 그 모습처럼 손가락질 받는 것 같은 그 모습을 행하면서 반석을 그대로 내리쳤던 겁니다. 그대로 행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호렙의 반석에서 안반수가 승천을 하면서 올라와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그냥 단순하게 모세만 먹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전에서 물이 나오니까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든 백성이 마시게 될 거다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들은 그렇게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나의 계획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와, 한성운의 반석을 깨는 저 모습을 통해서, 한성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샘물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의 안반수를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진짜 은혜의 물은, 우리 가운데 있는 진짜 은혜의 물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띄우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 그런데 너희들이 마시게 될 거야. 그 영적인 물을, 그 한성운이 먹는 그 안반수를 마시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만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마시게 된다면 네 배에서 너를 통해서 네가 그 증명하고 그 가운데 삶 가운데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어리숙하지만 반석을 치면서 은혜의 물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산다면 그것이 흘러 하나님을 증명하고 세상을 증명하고 복음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안반수를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 안반수를 마시기 위해서 무릎 꿇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의 자락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생활의 환경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흔적들을 감사함으로 느끼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나더라도 지팡이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반석을 내 스스로 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이런 은혜의 반석을 두드릴 수 있는 지팡이를 벌써 주셨다면 그 지팡이로 여러분 삶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들을 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안반수의 그 풍성한 영적인 물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